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뜬금없이 무슨 새해 인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원력에 따르면 새해가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은 교회력에 따르면 바로 오늘이 이 한 해의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1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 교훈을 차례로 묵상하도록 만든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쭉 나누게 되죠. 지금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 성탄절이 되기 이전까지의 4주간을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 불리우면서 또한 동시에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은 대림절과 성탄절은 빛의 주기에 해당됩니다. 빛의 주기는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력상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일이지만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시킨 겁니다. 불만 있으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주간 동안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4주일 동안 우리는 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습니다. 이 첫 번째 초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초를 또 불을 켭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 4주가 지난 그 다음 25일이 성탄절이 되겠죠. 그래서 흰 초, 하얀 초는 바로 성탄절을 상징합니다. 축제를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초가 켜지면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주 4세기경부터 지켜왔습니다. 본래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였습니다만은 주 7세기경부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감사하는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림절 절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은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들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죠.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joy입니다.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뭐냐면 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차를 사서 기쁩니다. 행복한 거죠. 복권이 당첨이 돼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해피니스에 해당합니다. 새 집을 사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해피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뭐냐면 조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바로 환경을 초월한 근원적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고통에 집중합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열이 난다고 해서 얼음찜질을 하거나 또는 해열제를 먹는 것,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의 근원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짓기는 쉬워도 한 번 짓고 나면 꼼짝없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결단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감옥에 갔다 온다든지 그 죄값에 대한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에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받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벌을 받아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 성탄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치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사가랴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제사장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절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이 이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군사력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고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깃발을 보게 되면 다윗의 별이 있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때부터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물리치고 산으로 도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가. 이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씨를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지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정치인,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해주고 정치를 쇄신시킬,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지만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경제민주화를 외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를 통합시키고 반값 등록금 해결하고 정치를 쇄신하고 복지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그 메시아, 그것을 통해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가 결코 인간의 의와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냉철하고 겸손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주 자신은 완벽한 것 같아요.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사람처럼, 메시아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는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은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은 국민 모두의 협조와 하늘로부터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지, 자신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처럼 군림하는 이 거짓 메시아 같은 사람을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 이 선거 시절이 되니까 시장바닥을 돌면서 그 시장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그 쇼라고 하는 사실 다 알잖아요.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세상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치에 민감해야 되고, 정말 바른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가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투표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경제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그분 스스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이 하나가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다니는 길에 기름을 칠해 놔가지고 선생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항상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그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 아이니까 유대교 학교를 보내는데, 유대교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이 학교 저 학교로 돌아다니지만은 다니는 곳마다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계속 퇴학당하는 것이. 남은 학교는 기독교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또 학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학부모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퇴학이구나. 이제는 더 갈 학교가 없는데, 한심을 내쉬면서 조심스럽게 교장실로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학부모님을 크게 환영합니다. 반갑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착한 학생이 왜 그렇게 많이 퇴학을 당했습니까? 정말 이 학생은 모범적입니다. 이 좋은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 의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엄마 아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엄마 아빠, 제가 그 학교에 가보니까 방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돼서 매달려 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그 학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인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전후를 휴일로 생각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술 취하며 지내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현듯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도적같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오신 그 메시아, 첫 번째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5처녀가 이제 신랑이 왔을 때 거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리석은 5처녀가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강도질,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기름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가려고 이륙을 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아가다가 기름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왜요? 인천공항에서 직원들이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돌아올 수도 없고 다시 계속 진행할 수도 없고 바다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공항 직원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큰 벌을 내렸어요. 공항 직원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단지 기름 하나 넣지 못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립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것,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큰 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열처녀는 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다 잘 입었을 것이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등불도 등잔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은 준비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외식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외식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면 제사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겉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는 많은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실된 신앙, 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서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혼인잔치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사건이 종말 사건을 심판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 이 종말 사건은 천국 잔치, 혼인잔치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그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은
이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종말 사건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다시는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복된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결혼 예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결혼식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들은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력으로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